시편 34편 두 번째 말씀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받습니다. 시편 34편 앞부분의 1절부터 12절까지를 잠깐 살펴보면 지금 이 34편의 저작 배경이 표제에 있듯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인데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내가 나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런 일을 행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이렇게 그 위기에서 벗어났다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또 그 이름을 높이면서 찬송을 하였는데 이것을 듣고 곤고한 자들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런데 어찌할 줄 모르고 애통하는 자들, 실제적인 절망과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간증을 듣고 다시 한번 영혼의 소생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러니 그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다 하고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했을 때 반드시 응답하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간구하면 응답하는 이 시간차가 있다면 이 시간차도 없을 뿐더러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간구와 응답의 시간차도 없는 이 사이에서 더 먼저 행하셨던 일이, 눈으로 보이는 응답보다 더 먼저 행하셨던 일이 내 마음에 이 일로 인한 극한의 공포감부터 먼저 없애시더라. 나는 이걸로 인해서 너무너무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자랑할 만하다. 그러면서 곤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심지어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면서 보호하시더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고 그에게 피하자. 그런 사람이 진정 복받은 사람이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신적 두려움 가운데 그 앞에서 삼가는 것도 있지만 또 잠언 말씀에 의하면 악을 금하는 것이 진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악을 자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 코람데오의 신앙,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허락하시냐 했더니 부족함이 없도다. 완전히 만족시켜 주신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 사냥에 능한, 사냥의 능력이 출중한 젊은 사자도 굶주릴 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절대 그런 일은 없다. 그러면서 너희 자녀들아 할 때 자신들의 미래 세대일 수도 있고 또 다윗의 입장에서는 예전부터 왕은 어버이라고 그러죠. 백성의 어버이.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리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쳐주겠다. 반드시 가르쳐주겠다. 그래서 숙지하고 반드시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면서 여호와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구원의 탁월하심 가운데 너희들이 속하도록 하겠다. 이런 왕으로서의 어떤 의지, 백성의 어버이로서의 의지를 피력합니다. 자 봅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그래서 생명을 사모하고 일 때 일단은 내가 장수하는 거.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믿음 좋은 분은 아니요.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 가면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굉장히 믿음 있는 표현은 맞아요. 저도 왕왕 그런 얘기를 하죠. 몸이 괴롭거나 일이 안 되면 그죠? 하나님 이럴 때 뿅 좀 어떻게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워낙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연한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살고 죽는 얘기가 아니라 그 연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된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는데 별 가치도 없는 것 같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그 연한 가운데 일하실 이 계획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그럼 구할 것은 뭐냐? 지금 당장 데려가세요 보단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그 사명을 완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마음이 약해서 흐트러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굳게 잡아서 그 일을 주님의 영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고백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모든 사람이 원하는 이 복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은 누구냐 할 때 13절에 보니까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를지어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했죠? 그러면 이게 연결이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무병장수? 뭐 불로장생? 뭐 영생, 이 땅에서의 영생은 아니지만 이런 걸 꿈꾸는 사람들의 그 소원이 만족되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 내 혀를 악에서 금해라. 즉 악한 말로부터 그 혀와 입술을 지켜라. 이 언어 생활이 참 우리에게 이 만악의 근원이 되는 것 같아요. 말만 좀 그저 잘해도. 제가 이 20살의 어린 시절이지만 이 언어로 범죄하는 것이 너무 치명적이면서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주여 차라리 벙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안 하면 죄를 덜 지으니까 오죽하면. 그래서 우리 그 예전 소설 중에 백치아다다라는 소설이 있어요. 염상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찌됐든 그래서 제가 백치아다다가 부러울 정도로 이렇게 언어의 이 흠과 결에 대한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사실 가히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어야 하는데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도 비방과 원망과 이런 누추한 말이 함께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냐라는 하나님의 지적 앞에 참으로 큰 부끄러움을 느꼈었는데 다른 모든 행동보다 인간의 언행이 죄에 오염되기 쉬우며 특히 입술의 범죄는 다른 모든 죄된 행실의 출발점이자 반대로 입술만 잘 관리해도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 나오지요. 입술만 잘 우리가 제어해도 삶의 전 영역을 선하고 아름답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면에서 우리가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면 뭐를? 말조심하자. 특히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해서 그건 꼭 거짓말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꼭 필요한 게 있긴 해요. 예를 들어 저는 이럴 때 많이 느낍니다. A 집사님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어요. 이건 집사님만 알고 계세요? 아니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B 집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얘기하고 이 이야기가 둘이가 짝이 이렇게 맞아요.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해야 짝이 맞는 경우가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집사님, B 집사님이 이럽디다 라고 A 집사님한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또 B 집사님께도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치 제가 A 집사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마치 그런 것, 제가 그런 것처럼 사실 A 집사님이 그런데 그런 것처럼 B 집사님한테 이랬대요. 세상에 A 집사님 그러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거 할 수 있죠.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럼 어머 그랬어요? A 집사님이 그랬어요? 아니 A 집사님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러시대. 그러면서 왜 그럴까? 뭐 이래가면서 슬그머니 공을 던져요. 그럼 이 B 집사님이 어머 그랬구나. 어머 내가 괜히 A 집사님을 오해했네. 어머 미안하다. 그럼 제가 또 이제 A 집사님한테 가서 근데 이제 말을 못 전할 때 A 집사님한테 가서 집사님 B 집사님 저번에 저한테 그렇게 전화 왔더라고요. 아유 내가 집사님을 괜히 오해했나? 저번에 이런 거 보니까 안 그렇던데 제가 오해했나 봐요. 뭐 이러던데 아이고 둘이 맞나 봐요. 이제 이런 역할을 할 때 이게 거짓말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은 해야 돼. 근데 이 거짓말이라는 건 선의를 가지고 하는 거는 물론 사실 우리가 꾸며낸 말이긴 해요. 악의를 가지고 어떤 악의? 내가 요 사람을 망하게 하리라. 요 사람을 실패하게 하리라. 요 사람을 넘어지게 하리라. 죄짓게 하리라.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이 거짓말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욱 조심하고 삼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 악한 말이라고 할 때 잠언에는 악하고 교만한 말, 남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말, 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하는 것, 함부로 말하는 것. 적절히 예수 믿는 분들은 센스가 있어야 돼요. 또 막 확인도 안 하고 조급하게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악한 말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슨 말을 하든지 참되고 합당한 말을, 그리고 유익하게 하는 말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악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악을 참는 게 아니에요. 악은 처음부터 철저히 외면해야 돼요. 나에게서 철저히 분리시켜야 돼요. 소외시켜야 돼요. 이것이 이제 악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악은 버리고 또 뭐예요? 선은 적극적으로 행해야 해요. 악을 버리다라는 말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외면하다, 제거하다라는 것으로 사실은 악한 것에는 그런 얘기하죠. 나는 괜찮아. 나는 감당할 수 있어.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자신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악에 동화되는지 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을 버리고 또 뭘 해야 되냐면 그 대신 선을 행해라. 선은 토부라는 말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아름답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 착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놀랍게 이 토부라는 말은 또 복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복. 그래서 선을 행하라, 이 말에는 복을 행하라, 복되게 행하라, 복받을 만하게 행동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삶의 전 영역을 복되고 유익하게 행동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복된 삶인지 아시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운 이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하게 살라는 거예요. 복 주실 만하게. 그게 어떤 삶일까요? 일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언어 생활도 그렇고, 그렇죠? 악한 의도를 가지면 안 되고, 악과 동화하고 악과 연합하면 안 되고, 동행하면 안 되고, 또 뭡니까? 할 수만 있으면 오히려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랑하는 딸에게 복 주지 않고 누구에게 복 주랴 할 정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래서 이제 우리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 평지설교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에 참으로 알맞은 어떤 마음의 그릇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는 나만 바보 같아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행동하는데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도 저 사람은 그게 나보고 바보라네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손해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미련해 보여요.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을 했는데 약 오르는 건 사실이에요. 왜 저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듣고도 그렇구나 하고 던지는데 왜 나는 굳이 그 일에 개입해서 나 혼자 애를 태우고 가슴을 치면서 화를 내고 속상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전전긍긍을 하고 내 것을 냈나. 이런 면에서는 참 내가 바보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래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행동이래요. 그러니 이 위로의 말씀을 받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선을 행하는 것을, 선이 뭐라고요? 복을 행하는 것을, 복되게 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손해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화평을 찾아 따른다 할 때 이 찾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빠카쉬라는 말로 그냥 괜히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그걸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애를 쓰라는 거예요. 살 수만 있으면 화평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처럼 화평하자. 어디에서 화평하자? 어디에서나. 맞습니다. 밖에 나가면 화평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말 하죠. 저 사람은 밖에 나가면 아주 근데 집에 오면 어때요? 안 화평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뭐예요? 어디에서나 우리 집사님 정확하게 말해요. 어디에서나가 뭐예요?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중시해서 밖에 나가서는 화평해요. 근데 집에 오면 체면의 옷을 입고 있던 옷을 벗으면서 이 체면의 옷을 벗어버려요. 그래서 할 말 안 할 말, 할 행동 안 할 행동을 마구 해요. 근데 그게 화평하게 하는 거면 괜찮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적극적으로 이 화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 특히 따르라는 말은요, 라다프라는 말로 그냥 쫓아다니다 정도가 아니라 그 화평을 행하기 위해서, 또 누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마치 전쟁에서 적을 추격하는 것처럼 맹렬하게 내가 반드시 저걸 하리라, 이런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만 뭘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당연히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야 되겠고, 또 수평적인 관계도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데 집에만 가면 싸워. 그건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이웃에게도 그런 관계가 실제적으로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눈과 귀의 방향들을 이야기해요. 그게 누구다? 의인을 향해 계시다. 이 의인은 우리가 자꾸만 여러 번 강조가 되는데, 내가 의로워서 의인은 아니다. 하나님의 친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분명히 죄인이지만 죄 용서함을 받아서 의인의 신분으로, 그러니까 의인은 정작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을 해준 신분이 의인이 된 자가 바로 의인인데요. 그런 사람은 누구냐 할 때, 하나님과 인간에 대하여 바른 태도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그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또 수평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웃에게 힘써 행하여서 이웃에게 헌신하고, 또 그가 속한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그래서 신앙,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를 신앙이라고 한다면, 수평적인 관계를 이 어떤 신앙적 인격이라고 할 때 신앙과 인격이 균형과 조화를 이룬 사람이 진정한 의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신앙이 좋은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우리를 괴롭히나요? 실전에 가서, 그죠? 우리가 진정 그 필드에 가서 승리를 하는 것이 신앙의 완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 시야를, 또 하나님의 이 귀를 주목받게 되고, 이런 집중하시면 어떤 의미가 있냐 할 때, 하나님께서 의인을 바라보실 땐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응답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악인을 바라볼 땐 무엇을 보시기 위해서예요? 그의 악을 심판하기 위해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의인을 향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실 땐 하나님이 샅샅이 스캐닝해 가면서 너 이거 잘못됐어,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필요를 보시고, 눈물을 보시고, 그 마음 자락자락을, 그 소원들을 보시는 반면, 악인들은 인애가 없어져요. 우리를 바라볼 땐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은혜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어때요? 은혜와 사랑이 제거된 상태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는 수많은 악들과 죄들이 나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께 나아오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표현이 이곳에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해서 똑같이 나오잖아요. 방금 여호와의 눈 의인을 향하셨을 때의 결과와 또 악을 행하는 자의 이 결과가 다른데요. 보면 뭐예요?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다 보세요. 늘 보세요. 하지만 의인을 바라보는 눈과 악인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의롭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은 너무 감사하면서, 또 반대로는 우리가 악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면 살아날 자가 없어요. 그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는 듯. 아예 자취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조차도 없이 완전히 말살, 완전 진멸하시겠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하되, 특별히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듯이 우리도 늘 하나님께 주목하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하나님만 소망하자. 그래서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을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나님과 교제. 기도라는 표현을 하면 우리가 부담스럽기도 해요. 때로는, 그죠? 왠지 형식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러면 조금, 그쵸?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면서 그분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세요. 이제 걷기를 좋아하는 우리 집사님, 그죠? 걸으시면서 그러죠. 아우, 저건 저렇네요. 이건 이렇네요. 막 이러면서,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참 음성이 많이 들려집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진정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죠?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기도할 때 반드시 그걸 들으셔요. 그리고 듣고서 뭐해요? 행동하셔요. 왜 기도하겠어요? 대부분이 환난에서의 구원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그 요청을 항상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이 누구냐 했더니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가 뭐예요? 기분 나빠하는 자. 이런 뜻보다는 내가 이런 배경이 있어요. 그냥 내 감정이 속상해서가 아니라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첫 번째 내가 연약해서 안 돼. 두 번째 사람들이 나를 자꾸 실패하게 만들 때 어때요? 너무 속상하죠. 하나님, 난 원래 이걸 원한 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고 싶은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요. 하나님, 난 왜 이런 사람일까요?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는 자,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으로 인하여, 합당한 삶이 되지 못함을 인하여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마음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결과적으로는 실패였을지 모르지만 그 동기가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으려고 노력했던 그 동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 위로가 되는 것이, 우리가 결과까지 완전한 일은 별로 없어요. 분명히 선으로 출발했지만 결과가 악이나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낙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으로 네가 어떤 동기로 시작했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또 그 과정이 어땠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과만 보지만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고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니 낙심하지 마라.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거 다 아신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오히려 더 가까이 한다. 친밀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끼리는 어때요? 웬만하면 다 서로 통해지죠.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는 거. 또 충심으로 통회한다는 것은, 통회란 말이 뭐냐면 딱하라는 말로 잘게 자잘하게 부서져 산산조각 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 죄로 인하여서 내 가슴을 산산조각 내는 정도로, 내지는 잘게 찢어질 정도로, 부수어질 정도로 이렇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 했더니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이 죄 지은 자에게 구원이라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정말 마음에 한 자락도 남김없이 내 가슴을 자지잘게 찢어 쪼개듯이, 산산조각 내듯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마음을 드리는 이 자에게 비록 그가 삶에 실패가 있었어도 그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때에, 그러므로 뭐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이 상한 자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또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과 친하게 동행하고 친밀한 그의 음성을 듣고 무엇보다도 그의 구원을 맛볼 수 있다. 이런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왜 고난이 많아요?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어요. 세상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문화와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맞고 뭐가 문제야?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런데 왜 너는 유독?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악을 행해. 너는 선을 행해. 이러면 좋은데 사람들은 꼭 어떤 의지가 있냐면 나는 선이니까 네가 선으로 와. 이런 마음도 있는가 하면 내가 악하니까 너도 악으로 와.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 원리가 있어요. 그럴 때 왜 의인이 고난을 많이 받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절대 이 경계를 안 넘으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이 흔히 행동하는 그걸 나는 거부해요. 그것 때문에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죠. 조롱하고요. 멸시해요. 그러면서 타협을 요청합니다. 야, 누구도 저 사람 교회 누구야? 그래도 야, 술 먹고 애인 있고 할 거 다 하는데 너는 집 사주지 뭘 이렇게 오바야? 별의별 말로 다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이럴 거야? 하면서 우리를 오히려 미련한 자로 이 어떤 이 세상의 흐름을 차단하는 아주 고집스러운 자로, 그죠? 그리고 저만 고상한 척 하는 자로, 또 그것도 싫은 거예요. 이렇게 미워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단이 왕노릇하는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게 되면 당연히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게 뭐예요? 그렇지만 세상 가운데는 고난이 많은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을 오히려, 그죠?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세상은 미움의 대상으로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보호와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편하게 갈 수 없을까? 우리도 여러 고민해요. 우리는 머리가 없나?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해서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아신다. 네가 나 때문에 참았지. 나를 존중하고 나와의 관계 때문에 너를 향한 어떤 기대감을 충족시키려고 네가 그 일을 금했지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 사랑과 보호와 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의 모든 뼈를 보호했다라는 말은 이 뼈는요, 우리 몸의 기둥이기도 하고요. 이게 생명과 관계가 된다고 그랬어요. 뼈에서 피를 만드는 이 조혈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뼈를 보호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피가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이 극한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몸의 어떤 한 부분도 손상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이 또 예수님께 가면 그저 예수님의 뼈가 전혀 상하지 않았다는 이런 내용과도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어떤 이런 예표와 신학적인 이런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볼 때 이것이 그 당시엔 그냥 하나의 사인이구나. 뼈가 상하지 않는다든 진짜 안 상했네 이기도 하지만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와 연결을 시킬 수도 있지요. 당연히 그 은혜는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우리는 악인을, 그죠? 하나님께서 아니요. 악이 악을. 그래서 악인은 악으로 인해 자멸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악 때문에 악인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죠. 궁극적으로는. 하지만 하나님이 꼭 손을 치지 않아도 그가 행한 그 악의 결과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손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이 상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망할 거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흥왕할 때, 또 그리고 의인이 도리어 고난 중에 처하여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참 실망하기 쉬워요. 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즉각적이고 이 완전한 파멸을 단행하시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악인이 저지른 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단행은 되지만 그 이유가 뭐냐? 자신이 지은 악 때문이다. 그렇게 따지면 거꾸로 여기에 말을 바꾸면 선이 의인을 살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이라는 게 단순한 어떤 선행을 의미하기에 앞서서 선이 뭡니까? 진정한 선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의인은 살 것이다. 예. 자,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이 흥황하는 거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마. 악인은 자멸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누릴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같은 연결되는 말이긴 하지만 여기에 그의 종들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님의 종들이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이 본문상에는 이제 의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종들이라는 표현이 아바다이유란 말로, 아바드라는 말이 뭐냐면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종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일하는 거예요. 노동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종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예배하는 사람. 아멘입니다. 예배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어떤 은혜를 받냐고 했더니 속량의 은혜를 받아요. 속량은 뭐예요? 예, 죄사함. 그렇지만 속량이란 말은 이런 단어입니다. 뭐냐면 원래 이 사람은 노예인데 누군가가 돈을 주고 이 값을 치러준 것이 속량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해방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였죠. 죄의 종이었죠. 근데 어떤 값을 치르셨어요? 예수께서 보혈에 그 놀라운 값진 이 대가를 치러주셨죠.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속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의 사역인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속량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또 그에게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이런 표현 있죠. 우리도 어떤 위태한 일이 있으면 집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어렸을 때 위험한 일이 있으면 엄마 이렇게 부르죠. 아빠 이렇게 부르죠.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을 만나도 어찌됐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 그분을 요새로 삼는 자, 피난처로 삼는 자, 환난 날에 의지할 산성으로 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 했더니 벌을 받지 않는 역사를 이루신다. 이 벌이 뭡니까? 심판이요, 실패요, 저주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화롭고 복된 세계 속에 들이시고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34편은 다윗이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이 도움의 역사를 맛보고 나서 이것을 간증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라고 할 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뭐냐? 결국은 다윗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역사를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러니 너희 자녀들아, 성도들아, 너희들도 이같이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실행하여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외면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행위대로 갚아주셔요. 우리가 그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그럼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선을 행한 자,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온전히 행한 자는 갚아주실 것이란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산 사람들은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이 기대가 될까요?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계명을 준수하면서 복의 길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희미해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참으로 이 모든 일 가운데 판단하고 분별하여 행동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들으시고 예배를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그것을 간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딸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